5월 27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창세기 48장 8절부터 마지막 절인 22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너의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어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언약이 다음 세대로 어떻게 이어지고 성취되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인간의 결말은 결국 쇠퇴하여 흙으로 돌아갑니다. 돈이 많든 적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철저한 주권으로 맺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결코 쇠하지 않으며 반드시 성취되는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관습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나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요셉은 아버지가 두 아들을 축복하기 쉽도록 장자인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편에 서도록 하며 차남인 에브라임을 아버지의 왼편에 서도록 세심하게 자리를 배치합니다. 왜냐하면 장자에게 더 큰 축복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당시에 너무나도 당연한 인간적인 질서이자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두 손자에게 축복하는 순간 팔을 엇바꾸어 자신의 오른손을 둘째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습니다. 요셉은 눈이 어두운 아버지가 실수한 줄 알고 다급히 만류하려 합니다. 그때 야곱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며 요셉에게 말합니다. 야곱의 이 행동은 노쇠로 인한 실수가 아니라 분명하게 의도된 선택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자격 조건이나 세상의 질서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관습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기쁜 뜻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 참된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계획과 기대가 다르게 될 때도 많습니다. 이때는 야곱의 손이 엇바뀌어 얹어지는 것 같은 당혹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엇바꿈조차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주실 주권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끝까지 언약을 성취해 주십니다. 야곱은 두 손을 엇바꾼 다음에 손자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를 부르며 기도합니다. 이때에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야곱의 이 고백은 자신의 평생을 친히 목양하고 임하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야곱은 원래 어떤 삶을 살았나요? 그는 원래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쟁취하려 발버둥 쳤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내 삶을 이끌어 오신 분은 오직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라며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라고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야곱은 화려한 이집트 생활에 안주하지 않고 그곳이 잠깐 동안 머무는 임시 거류지일 뿐이며 최종 목적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썩어질 이 세상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마침내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이라는 언약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유한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평생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간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낯설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린 이 땅에서 잠깐 머무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찰나의 인생 가운데에 내가 정성껏 준비한 삶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손이 엇바뀐 것처럼요. 이때 확실한 건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또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 그렇게 하나님 도성에 입성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나의 공로와 열심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냅시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언약의 성취를 계속 이루어 가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유한하여서 당장 내일 일조차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친히 목자가 되어 기르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때로는 나의 삶의 계획과 기대가 다르게 마치 엇바뀐 손이 얹어지는 것 같은 막막함과 당혹감을 삶을 살아가며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엇바꿈조차 결국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나 열심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침내 우리 삶에 아름다운 언약을 성취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